옛날 장가갈 나이가 한참이나 지난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고 집안이 가난했기에 그에게 시집 오려는 처녀가 없었고 때문에 30이 넘도록 혼자 살고 있었죠. 그리하여 청년은 결혼을 포기하고 매일같이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먹여 살릴 처자식이 없으니 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친구들과 함께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을에 그렇듯 서로 실없는 농들을 주고 받으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심각한 얼굴로 산속에 있는 산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복의 아들, 내가 어제 복순이를 만났는데 복순이가 산속에 있는 산소에서 소복 입은 귀신을 봤다지 뭔가. 어휴,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소름이 돋던지 머리가 쭈뼛 서버렸어. 이 사람 이거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귀신을 그리 무서워하는가? 나는 귀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네가 그리 무서워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네. 이복의 말은 바로 해야 하지 않나. 이 세상에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사람이 속고만 살았나. 참말이네 참말이야. 나는 귀신을 믿지도 않지만 만약 나타난다 해도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주먹으로 한 방에 때려 눕힐 자신이 있다네. 자네 아주 어세 하나는 타고났구만. 그럼 나하고 내기 한번 해볼 텐가? 만약 지금 자네가 산에 올라 산소에 피어있는 들꽃을 꺾고 온다면 내가 술값을 다 내는 걸로. 어떠한가? 할 수 있겠는가?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만. 그럼 내 후딱 다녀올 테니 술값이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게나. 청년은 걱정스런 친구들의 눈빛을 뒤로 하고는 등불도 없이 용감하게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깊은 숲속에 있는 산소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죠. 불이 없었기에 어두운 산에서 의지할 것이라고는 희미한 달빛뿐이었습니다. 청년이 산 중턱에 올라갔을 즈음 갑자기 어디에선가 여인의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청년은 순간 몸이 얼어붙었지만 잠시 숨을 고른 뒤 용기 내어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죠. 그리고 도착해 살펴보니 그곳에 아름다운 여인이 바위에 걸터앉아 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늦은 밤 산속에서 여인 혼자 울고 있다니. 저게 귀신인가 사람인가? 귀신을 믿지 않는 그였지만 막상 눈앞에 믿기지 않는 장면을 보니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도망갈 수는 없었기에 그는 용기 내어 처녀에게 다가가 물었죠. 이 늦은 밤 깊은 산속에서 뭐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자 청년을 보고 놀란 처녀가 그의 눈치를 살피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소녀는 옆 마을의 이학리 집 막내딸인데 아버님이 정해주신 사람과 결혼하기 싫어 무작정 집을 나왔습니다. 근데 갈 데는 없고 날은 저물어 산에 들어온 것인데 시간이 지나 밤이 되니 무서워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은 처녀의 말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를 애처로움을 느꼈죠. 그리하여 청년은 처녀에게 자신과 함께 산을 내려가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처녀 역시 이곳에 있어봤자 산짐승들에게 해를 입을 게 뻔했기에 청년을 따라 산을 내려가기로 했죠. 산을 내려와 마을 초입에 다다르자 청년은 처녀에게 말했습니다. 밤이 늦고 갈 데도 없으니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시지요. 말씀은 고맙지만 여인의 몸으로 낯선 사내의 집에서 머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갈 데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을 것 같군요. 그럼 하룻밤만 신세지겠습니다. 처녀는 청년을 따라 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이 그날 밤을 보냈죠. 하지만 하룻밤만 자고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처녀는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봤자 따로 갈 곳도 없었고 청년이 자신을 아껴주고 챙겨주는 것이 좋았기 때문이기도 했죠. 한 방에서 같이 지낸 지도 어느덧 한 달. 둘은 어느 순간부터 눈이 맞아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그 후로 매일같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하니 몇 달 후 부인을 닮은 예쁜 여자 아이를 갖게 되었죠. 청년은 예전부터 그토록 바랬던 행복한 가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가족을 위해 술도 끊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가족의 행복이 곧 그의 행복이었죠.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어느 날 딸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딸이 아프자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의원을 데려왔지만 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심해질 뿐이었죠.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결국 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딸의 죽음 이후 부부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이 잠을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는 딸의 모습에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았죠. 그리 제대로 먹지도 잠을 자지도 못해서였을까. 어느 날 부인도 딸과 같은 병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딸을 잃은 마당에 소중한 부인마저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약초를 찾아다녔고 찾은 약초는 정성스레 달여 부인에게 먹였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정성 어린 간호에도 부인은 끝내 딸의 곁으로 가고 말았죠. 순식간에 자신의 모든 것이던 딸과 부인을 잃은 청년은 이후 반쯤 정신이 나가 매일같이 술만 마시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괴로움 속에서 몸부림치던 그는 딸과 부인을 너무 보고 싶어한 나머지 절벽에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 다 거짓이고 꿈이었습니다. 산소에서 만난 여인은 귀신이었고 겁없이 산을 오르는 그를 보자 양반집 교시로 변장해 헛것을 보여준 것이었죠. 그리고 꿈에서처럼 청년은 스스로 몸을 던지려고 절벽으로 걸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오지 않는 청년을 찾으러 온 친구가 그 장면을 보고 놀라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청년의 뺨을 때리면서 말했습니다. 이보게! 정신 차리게! 정신 차려! 친구가 청년의 뺨을 때리면서 소리치자 그제서야 청년은 가족을 모두 잃고 자신의 목숨까지 던지려고 했던 그 지옥 같은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고맙네. 하마터면 귀신에게 홀려 목숨을 잃을 뻔했구만. 청년은 친구에게 고맙다고 말하고는 같이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잠을 청했는데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죠. 아무리 귀신에게 홀렸다고는 하나 여인과 결혼하여 딸을 낳고 그리고 그들을 한꺼번에 잃은 나날들이 너무 생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아질 것 같았던 정신적인 고통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딸과 부인의 얼굴이 생각났죠. 그리고 그들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리하여 청년은 참다 못해 모든 것을 버리고는 산으로 들어가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청년은 부처님을 모시면서 마음을 비우는 법을 익혔고 속세에 대한 미련과 함께 자신을 버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 몇 년간 수도 생활을 하니 마침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소설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바탕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선한 마음에서 벌인 일이었죠.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 그의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흘러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 세상에 나온 그의 책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식과 위안을 가져다 줬다고 합니다.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